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디 나갈 수가 없고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내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게 아주 저에게는 유익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돌아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하고 힘들 일들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로얄 아파트 두 개 호실을 사게 되었고, 그걸로 선교사님들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단 한 번의 예배가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도 우리는 계속 드렸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어요. 음향 시스템도 바꾸고. 그래서 이전에는 일이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심지어는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는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도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 화단도 정비하면서 공사를 했고, 또 페인트 칠도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단장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부터 주셨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미 추수감사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맥추절도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고 수장절 역시도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지켜라.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인 거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감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감사를 영어로 하면 thanks라고, 우리가 영어 단어 thanks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원이 되는 단어가 think예요. think. 이게 웅진 싱크빅, 여러분 광고하잖아요. 이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어준다. 이 think가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터에서 자존심을 꾸겨가면서 죽어라고, 때로는 상사에게 야단도 맞아가면서 참고 꿋꿋이 매일마다 출근해서 월급을 받아오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깊은 여자들은 이 월급 봉투를 그냥 받지 않습니다. 이 월급 봉투를 받으면서 이 계좌에 들어오는 월급을 보면서 남편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월급이 올라가고 감사할 때 수입이 배로 늘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란 무엇이냐? 표현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기만 하고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속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감사는 항상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힘든 2020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성경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정직하고 가장 순전한 사람 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욥을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장 1절, 욥기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위선이라든지 이중적인 그런 마음이 없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보면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욥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욥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때문에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많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진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자식을 잃은 고통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월피동에 있는 한 카센터를 들렸는데요. 그 아들이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젊은 아들이, 20대 젊은 아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군대를 가서, 군대 가면 군용 트럭 있잖아요. 그 군용 트럭에 많은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다가 이 트럭이 전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쳐가지고 하반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엄청난 슬픔에, 엄청난 고통에, 자녀 역시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대로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장을 내고 같이 둘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슬픔을 느끼게 하지만 욥은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한 개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참담한 상황인데 그 고통 중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욥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대요.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릴 정도로 참담한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러한 욥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상실의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 그동안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재물들을 다 잃어버린 이 고통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이 상실의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예배를 통해서 극복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필립 얀시는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많은 분들은 잠수를 타버리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려고 하고 교회를 등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교회 공동체에 계시고 공동체의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1장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회의에 누가 참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참석하시고 천사가 참석하고 사탄이 참석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늘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욥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난 자식 자랑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애슬이 방금 자랑했잖아.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마귀에게 야 나를 닮아서 욥이 저래 자식아 아마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요 꼭 사탄이 사탄 짓을 하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저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시고 울타리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 잘되게 해 주시고 복 주시니까 그렇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욥기서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었어요. 욥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갈 수 있는 권세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욥의 자녀들의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욥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욥은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욥은 자신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그 원인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원인만 알면 원인을 제거하면 그 고난이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그 고난의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에 원인이 사라져요. 그래서 고난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답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욥은 찬송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겉옷을 찢고 자기의 마음을 찢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으면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에 대한 해석을 너무나 잘해요.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욥에 대한 욥이 고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해석을 탁월하게 잘하다 보니까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올바른 반응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신 거예요. 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소유를 다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욥기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의를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까닭 없이 충동해가지고 욥을 다 빼앗아가고 쳤지만은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꼭 사탄 같은 짓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봅시다. 욥기서 2장 4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이 사탄은요, 끝까지 우리를 그냥 깔아뭉개려고 그래. 죽이려고까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자기 몸을 쳐버리고 뼈를 부러뜨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 끝까지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욥에게 이제 마귀에게, 사탄에게 욥의 몸을 치도록 허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이 욥의 몸을 쳐버립니다. 그러자 욥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가진 거 다 날렸죠. 자녀들 다 죽었죠. 지금 자기 몸뚱이 하나 건강한데 이 건강마저도 무너져버린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 있어요. 얼마나 막 진물이 나고 그랬던지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욥이 기왓장으로, 깨진 기왓장으로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그 진물을 막 걷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2장 7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니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고 끔찍합니까? 소유도 잃고 자식도 잃고 육신도 망가졌어요. 처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었어, 내가 하나님께 매일 예배 드렸어, 새벽 기도도 안 빠졌어, 그런데 내 꼴 좀 봐, 동네 사람들 내 꼴 좀 보라니까, 내가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내 몸도 병 들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이렇게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욥의 고통을 보면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욥기서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욥의 아내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니까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참담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우라통이 치민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안 계신단 말이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제 욕하고 당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아내를 향해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사탄은 절망하는 거예요. 사탄은 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 욥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욥의 몸에 질병까지 생기게 만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욥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돈 다 날려도 괜찮아요.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을 지키면 살려주겠지, 믿음을 버리면 살려주겠지만 믿는다면 너희들은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참혹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욥은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공경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을 주게 된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욥은 달랐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은 정말로 탁월한 해석을 하게 되고 탁월한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욥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세 번째,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감사로 반응했다고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첫 번째, 그의 모든 소유가 마귀가 다 빼앗아갔어요. 자녀들까지 죽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반전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다시 자기의 몸에 엄청난 질병이 생기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통증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까지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온 이 고난 절대로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로 고난을 붙들게 되어지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고난이 오히려 나를 높이는 그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시죠? 진주 먹거리 좋아하시죠?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다 밑을 다니는 이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요. 날카로운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의 살을 뚫어버려요. 찢어버려요. 그러면 조개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자기 몸에서 액을 뿜어가지고 감싸버립니다. 자기를 아프게 했던
그것을 감싸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액을 뿜어내니까 이 아프게 했던 그것이 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이 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덮고 감추다 보면 어느 순간 진주로 바뀌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크기가 진주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크게 고난당하고 큰 이물질이 들어올수록 더 큰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난은 감사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으리이다. 여러분, 고난은 견디는 게 중요해요. 고난이 계속될 때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요. 조급한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조급함이고요, 두 번째가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게으른 사람이 항상 조급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일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가 중요합니다. 욥은 그렇게 큰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했어요. 기다렸어요. 참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같이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신이이다.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욥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결말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시간이 여러분 흐르면서 그 흐르는 시간 속을 우리가 견디면서 통과하게 될 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번째로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욥의 역전은 욥기서 42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의 친구들을 만나서 욥을 책망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욥을 야단을 쳐요. 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너 어떻게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너를 저주하셨겠느냐. 이것은 네가 받은 모든 환경은 저주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텐데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회개해라. 자꾸 그런 말로 욥을 책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기서 42장에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욥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재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을 때 욥의 고난이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아주 중요하죠. 용서하고 축복할 때 끝나요.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져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굉장히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를 억지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혼내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용서를 배우게 되고 그 형들을 축복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 속의 모든 고난이 끝나버리고 찬란한 여러분 영광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부터 한나를 핍박하고 한나를 구박했어요.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이, 여러분, 아들을 낳는 순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꼴보기 싫은 그게 어딨어. 여보, 저것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요, 브닌나를 용서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영하신 것을 보면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욥기서 42장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소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처음보다 훨씬 더 갑절의 축복을 욥이 받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처음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중에 찾아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을 때요, 남아있는 것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감사하니까 열렸어요. 그의 눈이 열렸어요. 첫째, 남아있는 것 욥이 보았다고 그랬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욕하고 떠난 줄 알았는데 그의 아내가 욥의 곁에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명의 자녀를 또 낳았어요. 첩을 데려다가 낳은 게 아니에요. 그 부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하고 그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축복해 주시잖아요. 욥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시고 욥을 축복해 주시니까 재산은 처음보다 2배나 더 많아집니다. 자녀들도 똑같이 10명이 다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옆에 있어서 욥의 노년은 행복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욥에게 왜 하나님께서, 욥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고 내버려둬도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인데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아마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이 딱 한 구절이 나와요. 욥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소를 많이, 여러분, 재산이 막 어마어마한 그런 대기업 같은 그런, 지금 욥은 회장, 대기업의 회장 정도 되는 재물을 가졌거든요. 그걸까요? 자녀들 10명 또 낳은 거 이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게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이었는지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욥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였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마저도 축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숙할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그런데 성숙하게 되면 여러분,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배울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힘들어요. 자녀들도 힘들어요.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억누르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더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왜 나만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서 기도함으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추수감사절은 정말로 뜻깊은 감사절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